할렐루야. 요즘 우리가 이제 또 새해 들어서 성경 말씀 통독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 어제까지 통독 다 마치고 이제 출애굽기 오늘 1장 읽었습니다. 이 말씀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참혹한 심판이지만 반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갈대아 우르 사람인 아브라함 가문의 이 순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대표적인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별 볼 일 없이 우상의 성물이나 팔면서 허송세골을 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조금의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았더니 10년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식을 줄 것을 언약하고 99세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축복의 언약을 하시면서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돌아올 건데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브라함 나이 99세. 사라도 아브라함보다 10살 차이밖에 안 나는 나이였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나이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이 너희에게 있을 거니까 내가 내년에 반드시 돌아오리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인 면에서 정말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사라는 속으로 웃다가 하나님께 들켰습니다. 사라가 너무 두려워서 웃지 않았다고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웃었잖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얼마나 황당한 사람이냐면 나이 75세에 평생을 나고 자라고 살아오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떠났던 사람이에요. 또 문제는 이 집안 사람들이 아브라함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 성향들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기원을 보니까 이들은 대단한 믿음의 가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조가 되는 인물이 노아의 아들 셈이라는 사람입니다. 셈은 노아의 장자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인의 가문의 장자였던 셈의 후손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가문은 믿음의 끝판왕, 완전체의 집안이었어요. 이 집안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순종의 집안입니다. 사막 가운데 살던 노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황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방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시면서 크기와 디자인, 모든 재료에까지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주문을 해 주십니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런 부탁을 만약에 명령을 하셨더라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러한 것들을, 그리고 나의 능력 한계치 밖에 있는 것을 만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하실 분 몇 분 있으시긴 있으실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같으면 못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노아와 그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은 그러지 않고 아버지 노아를 도와서 자그마치 1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손수 나무를 베고 깎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미련하고 황당한 집안이에요.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았을 때는 이런 집안을 등신 바보 내지는 미쳤다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크게 쓰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도저히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행동을 또 합니다. 뭐냐면 믿음의 완전체인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100세에 얻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각을 떠서 드리라고 합니다. 이 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브라함은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손수 장작을 다 패서 이삭을 데리고 번제 때 쓸 모든 이 제사 용품들을 일일이 다 챙겨서 3일이나 걸려서 가는 동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함께 가면서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삭과 가는 이 길이 여행이 아니에요. 소풍도 아닙니다. 볼일 보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100세에 낳은 누뚱이 아들, 금쪽 같은 아들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말이 좋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지 그냥 죽이러 가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수천 가지 생각이 아마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수만 가지 생각이 들고 결국 그 걸음을 떼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도망갈 기회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행했습니다. 이 순종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그러니 시험이 다가올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시험은 우리에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은 또 좋은 시험, 그런 시험은 약처럼 우리를 쓰게 하지만은 연약한 우리를 강건하게 성장시킵니다. 또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할 기회를 드디어 얻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너무나 무모하고 미친 짓처럼 보이는 이 행동이 아브라함으로서는 하나님께 더욱더 강력하게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순종의 삶을 어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에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느 날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통해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대에 세우시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확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 때는 여러분들을 멸하고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게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삭 100세에 하나님께서 어렵게 주셨는데, 쟤를 지금 죽인다면은, 그리고 지금 다 성장했는데, 쟤를 죽인다면 너무나 손해가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대신 제가 농사 지은 좋은 열매들과 제가 기르고 있는 가축들 제일 좋은 거 10마리 번제로 대신 하나님께 드릴게. 이걸로 퉁칩시다.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했더라면은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요즘 말로 딜이라 딜. 협상. 하나님과 우리는 협상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예하고 순종을 해야 하는 주종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행할 때 그것이 순종이 되고 그 순종이 우리에게 복의 문을 열게 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순종으로 증명되어야 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것이 증명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명령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즉시 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수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아온 결과입니다.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곳에 이르기까지 약 80km 정도의 거리, 걸어서는 한 3일 정도 가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간 동안 얼마든지 자신의 그 결심과 행동을 바꿀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삭이 죽더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반드시 언약을 성취할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의인들을 보세요. 욥도 자신의 자녀와 자신의 모든 환경들, 재산을 다 잃었을 때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주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져갔으니까 다시 주시겠지. 이거는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을 창조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신 것을 그가 언제 어디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가져가시더라도 우리가 불평불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여러분도 예수님과 연합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을 무사히 통과한 아브라함을 위해 번제드릴 순양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해서 희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를 희생제물로 바쳤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기꺼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흉내만 내고 생생 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조롱과 멸시와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죽음 직전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 죽음을 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순종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자들을 위해서 놀라운 영생의 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선물을 누리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하실 때 여러분의 믿음이 순종으로 증명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약속과 믿음과 행동 이 세 가지의 원칙은 결코 분리할 수 없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준비하십니다. 모리아 산의 이야기는 장차 갈보리 산에서 펼쳐질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똑같지 않습니까? 단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이삭은 그저 그 모형을 보여주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희생 제물로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그 고통의 순간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을 만류하시고 순양으로 대신하셨지만 죄인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실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며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하는 매정하고 몰인정한 분이 아니라 아들까지 내어주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그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은 이삭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도 고스란히 이 믿음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언약이 고스란히 이어져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했던 대로 이삭과 함께 산을 내려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이 모리아 산으로 갈 때 내가 혼자 갔다 올게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삭과 함께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야 라는 확신에 찬 말을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행동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뒤에 하나님의 복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순종 뒤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나 혼자만의 축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큰 나라를 이루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셨던 그 약속, 천하 만민이 누리게 될 복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그 복이 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용리제일교회 가족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